다 같이 찬송가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나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그 다음 장입니다. 208장. 그 다음 장이 아니라 다음 장이죠.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지 않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히 넘치네. 아멘. 다음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 막달라 마리아 온 바다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들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 부활의 영광, 모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며 목숨을 다하여 충성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땅에 오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저희들까지도 복음을 영접하여 참다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 특별히 남쪽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땅이지만은 하나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으로 아마존으로 세계 방방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뒤처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사명이 있사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세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른 복음 진리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는 동안에 이 신앙이 타락하고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국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산 검은 세력이 붉은 세력이 용과 같이 이렇게 강물을 토하듯이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악한 공산 무신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어 죽고 물에 빠져 죽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와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있으면은 죽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든지 자기가 할 것 같아도 우리가 참 제한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비행기 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버스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그래요.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20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피부 색깔이라든지 DNA 이런 유전자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끝나는 날이 오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개인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우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가, 지구덩이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전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창조가 있으면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향해서 하루하루 째깍째깍 하면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도 째깍째깍 이제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시점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고 또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날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자주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도 구약성경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성경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다. 목사님은 맨날 단에 서면 그 말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하루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세상의 종말에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게 되죠.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권세를 누리고 그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니 내 예배에 뛰게 돼. 야, 내가 이렇게 암만 이 세상에 살아도 다 헛수고다.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만나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르셔도 후회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려야 했는데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 찬양 잘 하시고 보혈 찬송 잘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깊이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고 또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십자가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생각하고 내가 부활할 것도 생각하고 근데 세상이 지금 어둡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어떤 가수가 부른 것처럼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목 놓아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공감할 부분이 많아요. 야, 이 세상이 어쩌다는 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엄청난 속도로 타락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괴로우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터널을 통과한다. 터널 통과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길어 이놈의 터널이 언제 끝나는 거야? 어떤 터널은 뭐 굉장히 긴 거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저기서 빛이 비친다. 조금 이 어두움을 통과하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제 새벽이 가까우잖아요. 그렇죠? 칠흑같이 어두우면은 새벽이 가까운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참 마귀 역사가 강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 전쟁, 난리, 위기, 코로나, 뭐 전염병, 뭐 사람들이 뭐 여러 타락하는 거, 동성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캄캄하니까 저 터널 끝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모든 악인들이 다 멸절되고 참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 지구상에 건설할 그런 계획을 바로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셨고 성경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다 명백히 나타냈습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지금 한 2600년 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참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죠. 듣고도 모르겠다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8절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니엘서 예언이나 이런 거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뭐 126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뭐 한때 두때 반이 나오고 7년 대환란이 나오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랬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다른 세대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점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현상과 시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5절에 보면은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천사가 양쪽에 서 있어요. 양쪽에 서 있고 가운데 강물 위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가리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강물을 다 주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은 7절에는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하면 세때 반이죠? 성경에 보면은 7때가 나옵니다. 또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3년 반이에요. 옛날에는 그 30일을 한 달로 쳤거든요. 그래서 1년을 360일로 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이 1260일 2번, 3년 반 2번, 세때 반 2번. 자,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2024년부터 7년이면은 2031년. 그 시점은 우리가 몰라요. 2024년이 기점인지 2025년이 기점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년이라고 말세에 딱 이렇게 예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7년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를 시켜줌으로써 더 우리가 말세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점이 언제부터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육신적으로 택한 민족인데, 이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이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상황,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다 이렇게 중동 이 아랍 지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갈등 국면에 있어가지고, 중동은 옛날부터 화약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중요한 사원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그런 데서 악하게 나올수록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더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예 그냥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의 그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상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11절 보세요.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9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제사가 나오죠? 제사. 이 제사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유심히 보세요. 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면 특별히 주목을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도 제 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걸 헤롯 때 개축하고 증축하고 잘 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성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도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 모스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들은 함구하고 있죠. 쉬쉬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은 지금 암암리에 다 준비를 하고 언제라도 상황이 되면은 그건 짓겠다. 자, 그것이 이런 7년 대환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말세를 잘 이해하고 준비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년 초반에는 3년 반까지는
3년 반까지는 적 그리스도가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지만은 3년 반 지난 다음에는 그걸 폐역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 못 드리게 하고 그런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 권익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하는데 그걸 공박해요. 당신 그 창조는 믿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냐?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죠? 그 말을 목사 아들이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 전직이 전도사인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사탄의 세력이 국회, 정치, 정권, 공정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세계 곳곳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공박하는 공박. 크리스찬들을 공박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세요? 참 좋은 신앙을 가졌군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기가 없잖아. 상식에 위반되고 과학에 위반되는 것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물러나세요. 사퇴하세요. 지금은 사퇴 정도 하라고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잡아갈 거예요. 점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화되고 이제 창조를 입 밖에도 못 꺼내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인권을 차별합니까? 막 그럽니다. 그분이 대답을 잘했더만요. 지난 창조론이 과학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진화론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나 같으면요, 나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얌전하게 대답하는. 진화론 증거를 대세요. 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그칠 겁니다. 진화론 증거 대세요. 당장 대세요. 못 되면 당신 국회의원 자격 없어. 나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그러면 또 소리 질렀다고 장병준 국회의원 퇴장하라고 퇴장할 수도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서요. 당신 조상이 원숭이라면서요. 증거를 대세요. 당신 조상이 원숭이인 증거를 대세요. 성이 뭔 원숭이입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 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으면요, 지금도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들이 돌아다녀야 되잖아. 돌아다녀야 되잖아. 안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 당신 조상 원숭이가 어딨냐고. 화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박하잖아요. 지금 창조를 믿는다고. 이게 지금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세를 이제 다 잡고 컴퓨터 AI 인공지능으로 다 통제합니다. 이제 사상 검열 이런 거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점으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는 마당에서는 이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상당히 세력을 바로 하다가
3년 반까지는 그래도 제사 드리는 거는 허용을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즉 유대인하고 우리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은 있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3년 반까지는. 그런데 3년 반 때부터는요, 딱 끊고 이제는 일제 검열에 들어가고, 그 전에도 물론 핍박과 지금 공박이 있잖아요. 예? 기독교에 대한 공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공박이 있어요. 공격이 있고. 근데 점점 강화될 거예요. 점점 강화되고, 점점 통제되고, 점점 검열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핍박이 있어도 그래도 그나마 매일 드리는 제사는 드리게 하고, 즉 우리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데 3년 반 지나면은 굉장한 핍박,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3년 반이면 1260일이잖아요. 1260일부터 그 다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0일 더해서 30일 지나면 더 30일 동안에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서 12절에 보면 1335일까지, 이거는 45일을 더해야 돼요. 1290에다가 45를 더하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핍박을 지금 각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다니엘, 요한계시록 다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프로그램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바로하고 기독교를 핍박 한탄하지 말고 패스형 하지 말고, 패스형이 뭘 했죠? 소크라테스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말세 성도의 본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말세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정말 앞으로 이제 자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더 이 세상 정세와 비추어서 이렇게 자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개인의 종말, 또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활의 능력으로 천사들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보람있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늘의 궁창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하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이런 말세 현상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더욱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죽이는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람되게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이제 연휴를 저희들이 보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곧게 주님 속에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며 어깨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들이 큰 소리로 외칠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넘어주라. 내 고뇌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미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